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사회는 흔히 이 조건과 스펙을 참 중요하게 여깁니다. 좋은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 수년 동안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취업할 때는 또 어떻습니까? 토익 점수, 자격증 스펙이 합격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죠. 그래서 많은 이들이 조건을 갖추지 못하면 실패자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어떤 조건을 내가 충족하지 못하면 나는 낙오된 것 아니야? 나는 실패자가 아니야? 그런 삶을 삽니다. 그런데 신앙의 세계는 이와는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혈통이나 학력이나 사회적 신분이나 경제력 같은 외적 조건이 절대로 구원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으며 믿음으로만 주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의 동족 이 유대인들이 많은 특권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음으로 구원에서 멀어졌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구원은 조건이 아니라 은혜라는 사실을 다시 강조하면서 성도가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져야 하는 믿음의 자세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는 외적 조건이 아니라 바로 믿음으로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믿음으로 구별됩니다. 이스라엘은 율법을 받고 언약을 맡고 제사장 나라로 부름을 받은 특권이 있었던 민족이에요. 그러나 그 특권이 곧 그들에게 구원의 보증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이삭과 이스마엘의 예를 들어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의 두 아들 중에 하나님의 약속은 오직 이삭을 통해 주어졌어요. 즉 혈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믿음으로 자녀가 구별된다라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오래 있었던 경력, 직분, 봉사의 양은 결코 구원의 조건이 되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는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나 자신을 자랑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랑하고 하나님 은혜 자랑하면 교회는 성장하고 부흥합니다. 왜 교회가 분열이 일어나고 왜 교회가 시끄럽습니까? 내가 더 많이 한다. 나를 자랑하면 교회는 시끄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많고 적음 그 일하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며 내가 받은 그 은혜 다른 성도들과 함께 그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게 쓰임받으며 늘 성장하고 늘 부흥하고 늘 더 아름답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믿음의 자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은 오직 주권적 은혜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바울은 리브가와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을 예로 듭니다. 리브가에게 두 아들이 있었죠. 에서와 야곱이었어요. 그들은 쌍둥이였지만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십니다. 이는 그들의 행위나 자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뭐예요? 주권적 선택이었습니다. 아니,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셨다니까요. 그들의 조건이나 그들의 어떤 행위나 그들의 자격 때문에 야곱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거예요. 11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아멘.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선행이나 공로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감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 나로 하여금 선택받게 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정자시장에 가보면은 과일 가게가 참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중에 여러분 어떤 과일을 고르십니까? 그래도 좀 맛있어 보이는 과일을 고르지 않으십니까? 아무거나 눈 감고 고르진 않잖아요. 예. 그럼 뭐예요? 조건을 보고 선택한 거예요. 맛있어 보이는 조건, 예쁘게 생긴 조건, 흠이 없는 조건을 보고 선택한 거예요. 그것은 조건이니까, 예? 조건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선택하는 건 누구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 아니, 내가 보기에 좋게 생겼으니까 내가 선택해서 내가 돈을 지불하고 집으로 가져와서 맛있게 먹는 거잖아요. 가끔 맛없는 것도 있지만, 예. 맛없는 것도 어쩔 수 없잖아요. 내가 선택했으니까. 예.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우리를 조건 없이 선택해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아무런 조건 없는, 사실 우리는 다 마귀의 노예로서 어떻게 보면 조건받을 만한 조건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 많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으니 그 선택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믿음의 자세는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반응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지만 처음에는 자신의 욕심과 방법대로 살지 않았습니까?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형을 속였습니다. 또 삼촌 라반을 속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 자기 방식대로 살려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와 동행하시며 결국 이스라엘로 변화시켜 주셨죠.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바꾸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선택은 단순한 특권이 아니며 그에 합당한 뭐예요? 책임을 요구하십니다.
성도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선택해 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내 뜻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내 뜻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교회 안팎에서 참 열심히 봉사하는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의 마음 깊은 곳에는 늘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내가 이만큼 헌신했으니 하나님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실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무엇이 찾아왔을까요? 지치고 낙심이 찾아옵니다. 열심히 했는데도 뭐가 없어요?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그러다 어느 날 집사님은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나의 어떤 조건이나 열심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내가 뭔가 열심히 해서, 내가 뭔가 뭐한 조건이 돼서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나에게 이 사명, 이 직분을 맡기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순간 눈물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제 열심을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은혜만 자랑하며 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자세입니다. 우리는 외적인 조건이나 열심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권적인 선택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삶은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사명은, 우리의 직분은 뭔가 잘해서 받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 받은 직분, 받은 사명은 어떻게 해요? 당연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다 받았어요. 구원이라는 것을 받았어요.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서 우리가 오늘도 일하고, 우리가 오늘도 봉사하고, 우리가 오늘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요구되는 것은 그 구원의 은혜의 감격에 빠져 사는 것입니다. 우리 수원아산교회 모든 권속들이 그 구원의 은혜를 늘 잊지 마시고 그 구원의 감격 가운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겸손으로, 언제나 감사로, 언제나 순종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엇을 자랑하겠습니까? 무엇을 주님 앞에 내려놓겠습니까? 인간적인 마음, 세상적인 교만 다 내려놓게 하시고 그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오늘도 묵묵히 주님께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은혜만 자랑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선택받고 구원받은 그 감격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죄악을 버리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는 그러한 나라, 그러한 민족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우신 교회들마다 우리 하나님 힘있게 복음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맡겨주신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 온 백성들에게 또 온 나라 가운데 또 온 열방 가운데 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어제부터 총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모든 결정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잘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많은 성도님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재정 때문에, 물질 때문에, 또 질병 때문에, 자녀들의 문제 때문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주의 처녀들 있사오니 이 시간 긍휼히 여겨주시고 속히 응답해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두 손 들어 기도할 때에 하늘문 넓게 여시고 30배, 60배, 100배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